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3절 이제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아 계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질문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앞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을 듣고 기억하고 있는 제자들이 언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근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은 같은 단어입니다. 왜냐고 하면 주께서 재림하시면 그때가 바로 세상 끝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끝에 있는 징조를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으셨을 때에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답하시기 전에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이 세상은 거짓으로 속입니다. 영적으로도 속이고 물질적으로도 속이고 속이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억압과 두려움으로 속일 수도 있고 거짓으로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성도는 마귀가 주장하는 그 세상의 속임을 받지 않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한두 사람이 아니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속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에 속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야 된다. 어떤 신앙? 우리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시작. 우리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지 세상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어서 이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여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러분, 전쟁은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전쟁사예요. 그래서 유세비우스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을 할 때 뭐라고 기록했느냐? 유대의 전쟁사. 책 제목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쟁은 욕심스러운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개인적으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은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끝이 아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전쟁으로 이 세상이 끝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있지만 그 전쟁이야, 전쟁. 그러니까 그것이 이 세상을 끝을 말하는 건, 끝을 내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전쟁으로 이 세상은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말세에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게 앞으로 더 굉장히 심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환경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 굶주림이 있어요. 배고픔이 있어요. 그리고 지진도 있어요. 계속 있습니다. 한쪽에는 홍수가 나고 한쪽에서는 가뭄이 있고. 그러나 이것이 재난의 끝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진과 같은 자연현상 또는 인간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끝은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전쟁과 지진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재난의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삼가 두려워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 전쟁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굶주림에 휩싸이고 또 지진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또한 이것이 세상 끝이라고 말하는데 그 미혹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은 또 있어질 또 다른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의 역사가 또 이 세상의 환경이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입니다. 복음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교회가 당할 고난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고난 말씀하시길 전에 세상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먼저는 복음을 영접할 것입니다. 우리들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졌을 때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다 복음이 전해지면 어느 그 지역에서 분명히 복음을 듣고 영접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이용할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의 배를 채우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결국에 가서 뭐요? 돈이요.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 3장 19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그들이 섬기는 신은 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세상의 복음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마지막으로도 뭐가 있습니까? 대적합니다. 복음을 대적합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한 1서 2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사도시대에 이미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시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게 다음 주에 말씀을 또 드리는데 저 적그리스도가 말세에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을 하는데 이것을 보통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죽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아픈 것은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교회 안에서의 배신입니다. 교우들 간의 배신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 황제가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10번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10대 핍박이라고, 초대교회 10대 핍박이라고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만, 그런데 그 당시에도 교회의 이치라든지 교회의 지도자라든지 성도를 신고하면 보상금이 주어져요. 보상금. 그 보상금을 바라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또는 협박을 받아요. 자녀를 가지고 협박을 하든지 물질을 가지고 협박을 하든지 그 협박으로 인해서 또한 저렇게 돼요. 그 보상금이 뭐냐면 성도가 체포가 되면 죽입니다. 혹은 유배를 갑니다. 사도 요한이 체포되어져서 반모섬으로 유배되듯이 그렇게 유배를 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거기서 떠나면 거기 그들은 몸만 떠납니다. 재산이든지 집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그대로 놓고 떠나야 돼. 그러면 그건 몰수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집을 준다든지 뭔가 주는 거예요. 보상금을 줘요. 이렇게 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있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에 이상하게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할 때 오히려 더 이 거짓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예언이 많이 일어나요. 에레미야서를 보면 에레미야가 누구하고 싸운 줄 아십니까? 저 거짓하고 싸우고 거짓. 저 거짓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도 하고 에레미야를 치기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침략을 해올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어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예루살렘도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항복하면 예루살렘도 멸망하지 않고 너희들 다 살 것이다. 그런데 저거 뭐예요? 비열하지 않습니까? 너무 비열하지 않아요? 적그리스도가 오면 미운 것이 서면 산으로 도망가라. 계속해서 싸워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어떻게 저 할례도 받지 않는 저 이방인들한테 항복해요? 왜? 그런데 그게 하나님은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막 기름이 기록되어진 거짓 선지자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냐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바벨론 왕의 목은 꺾어졌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포로로 잡혀간 자는 2년 안에 다 돌아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거짓 선지자 저렇게 외쳐요. 그럼 저거 갓 중에 누가 받아들여요? 뭘 받아들이겠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달콤한 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이것이, 이 예언이 진정한 하나님의 예언인지 거짓의 예언인지 이것은 성취되어야 한다. 성취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취되면 너는 그 당시에 그거 없어. 저렇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리라. 불법. 법이 없다는 거예요. 저 세상 옵니다. 법이 없어요.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는 불법이 만연된 사회에서는 사랑 못합니다. 이걸 사회학자들은 이 현상을, 저 불법이 성하는 현상을 사회학자들이 내놓은 원리가 있어요. 트르켈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발을 냈는데 아노미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저 헬라어로 아노미는 불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 아노미 현상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학자들이 보통 저를 뭐라고 하냐면 저렇게 아노미 현상, 불법이 성한 현상이 오면 네노람불이 성한다는 거예요. 네노람불. 요즘에 생긴 사자성어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좋은 것, 남이 하면 나쁜 것. 안하무인, 판치입니다. 서로 없인 얘기예요. 후한무치, 뻔뻔스럽고 부패하는 거예요. 죄를 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불법이 만연된 사회에서는 기준이 없어요. 규율이 없어요. 규율. 지도자가 없어요. 이게 사회현상으로 다른 곳에서 많이 난다. 지금도 많이 있어요. 저 현상은 나타나는 그 세상이. 그냥 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저런 사회를 예언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들 고통의 시작이 됐다. 그런데요,
그런데 제가 저 말씀을 보고 3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책이 안 나와요. 여기 봐요. 책 보지 말아요. 저 재난. 오딘이라고 합니다. 오딘. 그런데 저게 무슨 재난이냐? 해산의 고통이에요. 해산의 고통. 산통이라고 그러죠. 탄생을 위한 고통이에요. 탄생을. 멸망의 고통이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는 고통이에요. 희망의 고통이에요. 참,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고통을 말씀을 하실 때 오딘이라고 했어요. 오딘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고통은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진 고통이에요. 죽음의 고통이 아니에요. 멸망의 고통이 아니에요. 말씀 더 나갑니다. 이사야서 2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합니다. 애연하지 않고 이사야 2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읽겠습니다. 자, 잘 보이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의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으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다. 주를 바라봤다. 그들이 주의 징벌 중에 주께 간절히 기도했다. 저 그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인지, 성도들의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은. 아멘. 그 고통 중에서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고통 중에서 주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고통은 여호와 여인이 산고를 당한 고통이다. 새 생명을 위한 고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시 성도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1장에서는 같은 말씀인데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자, 저 끝까지가 머물다 기다리다. 끝까지 신앙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오딘이죠. 고통 중에서 끝까지, 재난 중에서 끝까지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새로운 은혜를 받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저 인내는 견고하게 서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서다.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도는 신앙 안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요, 환난을 당할 때 성도는 어떻게 할까?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때 그 성도는 어떻게 할까? 롬 5장, 로마서
5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지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저게 로마서 4장 4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5장 1절에 가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잘 보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저 화평은 뭐냐면 성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모든 죄 용서 받고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됐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화목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줄로 믿습니다. 저것이 화목을 누리는 거예요. 화목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저렇게 누리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이것을 다르게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성도는 은혜, 친절이에요.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호의를 베풀어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대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더욱더 하나님과 화해되었으니까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들어갔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우리 성도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또한 정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믿는 자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저걸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또는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오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어떤 은혜를 준비하셨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나를 위하여 어떤 은혜를 준비하셨지? 시작. 오늘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어떤 은혜를 준비하셨지? 할렐루야. 이렇게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훨씬 더 나은 구원의 은혜를 만들어 주신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이제 성도의 일상을 3절까지 해서 이제 성도의 일상을 저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갔잖냐.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바라보고 살자. 이렇게 이제 일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가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오는데 좋다. 기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야, 아무개야, 나 지금 환난 당한다. 나 지금 고통 당한다. 나 지금 참 어렵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다닐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런데 저렇게 돼야 됩니다. 환난 중에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막 그랬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자. 그 화평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나는 계속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산다. 그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나갈 수 있을까? 바울 사도가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어떻게 이런 일이? 환난은 인내를. 저 인내가 신앙 안에 서는 건데 그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죠. 절대로 사람 보지 마라. 절대로, 특별히 고통이 있을 때 절대 사람 보지 마라. 그리고 그 고통거리 보지 마라. 그 고통거리 가지고 고민하거나 막 힘들어하거나 하지 마라. 고통거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자세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성도는 은혜로 살아가요. 좋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먹고 살아가지만 나쁠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먹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고난이 왔을 때 먼저 탁 서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특별히 고통 중에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시작.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사고에 떨어졌을지라도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고통군에 들지라도 사자굴 속에 들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시작.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믿음에 딱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인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내가 어떤 법 내느냐? 그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 인내가 뭘 만들어내느냐? 인내는 연단을. 환난에 있을지라도 믿음이 딱 서 있으니까
저 연단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좋은 성품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받는 좋은 태도가 나에게서 쫙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이게 온유예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거.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게 내가 돈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내가 그게 아니에요. 다 정말 에게 귀한 보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뭡니까?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거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거야. 시작. 하나님은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절대 좋은 나쁜 거 하물며 악하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저렇게 연단을 딱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저 연단이 뭘 만들어내느냐?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환난은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은 소망을 이루는 알미로다. 시작. 환난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소망을 내가 좋은 성품을 가지고 다 하나님의 인정받아요. 그러면 하나님 인정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하게 역사 은혜 주실 소망인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절에 가서 표현 이렇게 시작. 성령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성령 남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받은 받은